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22절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을 죄를 범하면 그건 당연히 죽여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무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놓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지 아니하고 시체를 나무 위에 달아놓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은요, 이 사람이 죽었어도 죽은 그 이유, 그 사람의 죄를,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그 죄를 사람들에게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나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사람들의 경각심을 좀 주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였으면 이렇게 할까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깨워서, 아이고 저렇게 무서운 죄, 저런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어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시체를 밤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밤이 되기 전에 내려서 빨리 장례를 치르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더러운 죄를 지은 이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나무 위에 다는가? 성경에 보면 몇 번의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여호수아 10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10장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 이제 길갈에다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길갈에 이제 본부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을 때 예루살렘 좀 위쪽에 사는 기브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먼 곳에 있는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당신들이 워낙 강하고 싸움을 잘하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강하게 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정복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항복하러 왔으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사람들의 옷이 너무 낡았고 빵도 곰팡이가 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먼 곳에서 왔나 보다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먼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미 속았다는 걸 알기는 했지만은 이게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소문을 이렇게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주변에 딱 퍼지니까요, 가나안 땅의 중심부터 남쪽 지역, 서쪽 지역에 사는 큰 도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요, 야, 우리가 함께 힘을 맺어가지고 동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우자 해가지고 5개 도시, 5개 나라 사람들이 힘을 합했어요. 그게 예루살렘, 그 다음에 헤브론, 그 다음에 아얄론, 뭐 이런 나라들이.
근데 이런 나라들은 그 당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중심부와 남쪽에 가장 큰 나라들이었고 힘을 많이 가진 그런 나라들이었는데요. 이런 나라가 5개 나라가 모였으니까요. 군대도 많았고 힘도 막강했지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전투가 아주 치열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벌써 해가 지려고 그러죠. 그럼 해가 지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주 유명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뭐였습니까? 해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달이 팍 떠서 이 자리가 어둡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막 끝까지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달이 확 떠올라서 비추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여러분, 태양이 멈출 수 있나요? 태양이 멈추면 그거는 우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우주가 멈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는데 너무 좋으면 그렇죠. 이 일이 빨리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해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그래도 해는 지게 돼 있죠. 근데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도록 잠시 머물러 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져서 적을 다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도 멈추게 하고 달도 떠올라서 확 비추게 해주신 거예요. 기브온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전쟁이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어둠이 임하지 않도록 태양을 멈추어줬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 5개 나라 왕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동맹을 맺고 왔는데 이제 자기들이 지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한참 남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숨은 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둘람 굴. 제가 성지 순례할 때 그쪽 가보지는 못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성지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이 아둘람 굴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서 봤는데요. 그 지역은 이스라엘 중에서 좀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은 낮은 산들이 계속 여기저기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유대인들이 사는 이 땅 전체가 석회암지대입니다. 석회암지대.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에 아니면 이 땅에 동굴이 많아요. 동굴. 우리도 저 석회암지대로 되어 있는 곳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단양에 고수동굴이나 영월에 가면 또 무슨 굴이나 이런, 강원도 쪽에 가면 자연적으로 생긴 큰 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석회암지대는 굴이 참 많아요. 근데 요 다윗이 도망가 숨었던 아둘람 굴 이쪽 지역은 특별히 더 동굴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동굴이 막 깊이 연결이 돼가지고 좁은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 동굴지대가 이 아둘람 굴 지역인데요. 이 사람들이 5명의 왕이 급하니까 도망가다가 숨은 곳이 이런 동굴이에요. 아마 그 아둘람 굴 그쪽 부근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굴에 숨었는데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추격을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일단 다른 곳을 전쟁이 더 끝나야 되니까 거기 돌을 가지고 굴을 막아놔라.
해가지고 굴 속에 5명의 왕이 숨었는데 돌을 막아놨다가 이제 다른데 전쟁 다 끝나고 와서 이 굴을 열고 5명의 왕을 잡아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무에 매달았어요. 이게 처음으로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매단 경우가 처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저항을 하면 반드시 이런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나라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스라엘은 저항하지 마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마음을 갖지 말라. 겁을 막 주려고 한 거죠.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하 4장에 나와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왕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하고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유다 지파만 이렇게 다스렸는데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의 왕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은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왕으로 세워놨어요. 나중에 아브넬이 이제 도저히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겠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다윗에게 나라 전체를 바치겠다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말을 귀하게 듣고 잘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아브넬을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듣고는 쫓아가서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그것을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 사울의 왕 중에 사울의 아들로서 이제 10지파의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이 사람을 이제 군대 장관이 죽었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형제가 이스보셋의 집에 가가지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서 가지고 왔어요.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면 다윗이 큰 상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요. 다윗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죽여가지고 헤브론 우물가에 그냥 나무에 매달라 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잘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사울의 왕으로서 사울의 아들로서 북쪽 10지파의 왕이 되긴 했지만 굳이 다윗이 그 사람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꼭 죽여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왕이 못 됐으니까 아마 다윗이 이 사람 미워할 거다 생각하면서 죽여가지고 가면 상 받을 거다 했는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아줘야지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전쟁을 해가지고 왕이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고 다윗도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잘못을 한 사람 그냥 상을 주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역을 일으킬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일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 두 사람을 죽여가지고 나무 위에 매달았습니다. 이건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아주 경각심을 주려고 이렇게 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 경찰이 잡아가면 기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그럼 사진을 안 찍히려고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범인은 막 모자를 팍 눌러 쓰고 옷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막 가리고 그러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요새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 인권은 지켜줘야 된다면서 그런 거 다 이제 모자도 쓰게 하고 없는 모자 사다 쓰게 해주고요. 마스크도 쓰게 하고 이렇게 수갑을 차거나 포승줄을 찬 거
보이지 않도록 이 수건이나 이런 걸로 천으로 덮게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기자들이 막 찍어가지고 방송에 나가고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막 가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죽은 시체라도 정말 나무에 매달은 것은 이건 정말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이거를 저주받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람의 저주만 받은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말하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죄는 정말 나쁜 죄다.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여러분도 이런 죄는 짓지 마시오 이렇게 하려고 경고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가지고 깊은 장대우에 매달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그렇게 했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그렇게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달아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 모르드게 이 사람은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역전시켜서 그 하만이 거기에 매달리게 했죠. 모르드게는 오히려 높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만이 그 바벨론에서 어땠습니까? 최고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왕 다음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모르드게는 궁궐 그냥 일반 백성이에요. 힘이 없는 백성이에요. 이게요 아말렉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만이 아말렉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이 사울 시대에 다 전멸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다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잘못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르드게 내가 죽여가지고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야지, 아주 창피하게 만들어야지, 저주받은 놈으로 만들어야지 했는데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의 계계를 하나님이 싹 바꿔가지고 이 하만의 가족들 다 죽여버렸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어요? 총리의 자리에 올랐죠. 아무것도 아니던 사람을 하나님이 총리의 자리를 탁 올려주시고 하만을 죽여서 하만을 나무 위에 높이 달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걸 바벨론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서 미리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이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딱 다 볼 수 있는 성 밖에 있는 언덕이에요.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고개를 들어서 보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딱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을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요? 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로마 사람들은 주로 성문 밖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 옆에다가 주로 그렇게 했어요. 왜요? 이런 사람들은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 옆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성 안에서도 그냥 눈만 들면 볼 수 있는 성 밖에 있는 이렇게 언덕에 예수님을 거기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의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왜 그렇게 저주스럽게, 왜 그렇게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이 박혀 죽어야 될 만큼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대신 짊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짊어진 거예요. 저의 죄만 해도, 나 한 사람의 죄만 해도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많은데 그런 죄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께 맡겨드려서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의 죄만 짊어져도 너무나 무거운 죄, 너무나 많은 죄, 그래서 저주가 너무나 큰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요, 나 한 사람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죄를 짊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심각하게 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위에 못을 박아 죽이고 그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의 높은 곳에 이렇게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 것, 이거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그것도 너무나 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온 세상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참으셔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정말 저주받은 것이,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거기에 못이 박혀 죽으셨어요. 누가 봐도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저를 대신 받은 거지요. 근데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건데,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죽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어 마땅한 이 저주를 받을 자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저주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했는데 거기서 발가벗겨진 상태로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더 수치스럽고 더 부끄럽게 만들려고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긴 다음에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니요, 여러분,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속옷마저도 벗겨서 병사들이 나누어 가졌으니까 예수님은 정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다는 거죠. 얼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얼마든지 벌을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다 견디셨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해도,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다 견디신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전하면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들이 죽였는데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요, 유대인들은 십자가 얘기 듣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얘기를 왜 하냐고. 저주받은 사람 이야기, 저주받은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는 말이 되냐고 하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막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헬라인들, 좀 배웠다는 사람들, 뭔가 좀 안다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야만스럽고 그렇게 끔찍한 얘기를 왜 하냐고. 사람들은 이 저주받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받으며 죽은 예수님 얘기는 다 듣기 싫어한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진짜 그렇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누가 해결해 줍니까? 나도 해결 못하는데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밖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전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한다. 그러죠? 이것만이 구원이니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니까요. 세상에 아무리 다른 종교가 있어서 그 종교에 가면 구원의 길이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걸 인정할 수가 없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십자가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자랑할 십자가가 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 거기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힘입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너무너무 큰 사건이죠.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이걸 누구든지 알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